요한일서 3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짜가 판치는 시대, 누가 원조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시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시대에 성도들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명확하지 못하는 시대는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2장 말미에 너희들은 환난의 시대를 살고 종교 혼합의 시대를 살고 진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그 미혹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누가 원조인지를 모르지만 너희들에게는 재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재림이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넘으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재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재림을, 예수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이 혼란한 시대에 혼합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무엇이냐면 3장 1절부터 있는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3장 3절의 이야기는 동일한 문맥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에 특별히 3장 1절부터 3절의 핵심은 3장 3절에 나와 있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환란의 시대, 특별히 여러 가지가 너무나 파묻혀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데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가 아니라 그의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권력의 심리학에 보면 이 권력이라는 것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구조적인 사회 구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본질 때문에 악해지는가. 이것을 연구한 책입니다. 긴 아주 두꺼운 책으로 이 저자는 권력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서문에는 이 권력의 심리학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이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섬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섬은 어디 있냐? 오스트리아 근처에 있는 섬이었는데 이 섬은 바티비아호라는 상성이 난파된 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그 땅에 향신료를 파는 상성 하나가 난파했습니다. 선원이 약 400명이 되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배였습니다. 아무튼 향신료를 싣고 가다가 그 배가 난파가 되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일부는 죽고 일부는 실종되고 일부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겨우 그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배에는요 계급이 있는 그런 배였는데, 예를 들면 선장은 제일 높은 직급이고 배의 선원은 가장 낮은 직급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좋은 자리에 자지만 선원들은 정말 형편없는 자리에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약제사, 즉 오늘날 말로 이해하면 의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먼 길 가다 보니까 의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제, 즉 약을 만드는 사람을 태웠다는 겁니다. 그의 위치는 선장과 선원들 사이 중간 계급쯤 되었는데요. 배가 난파하고 난 후에 선장이 사라졌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섬에 도착해 보니까 선원들이 약 100명이 넘는 선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적게는 200명, 많게는 150명도의 선원들이 남아 있어서 그는 어떻게 됐냐? 그 땅에서 그 선원들과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배에 난파된 배에서 그들은 안간힘을 써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식수와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식수와 음식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서 이 식수와 이 음식에 맞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일부러 명령을 내려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듭니다. 심지어는요, 그는 계급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목을 자르다고 시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제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훗날 구주대가 도착했을 때 그 땅에서 약 100여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죽인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식수와 식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회적 어떤 구조 때문에, 계급 사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약해서 그랬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 섬은요, 이 바위섬인데 새들이 와서 사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섬, 새들만 와서 사는 섬인데 어느 날 이 근처에, 그 섬 근처에 있었던 학생들 6명이 저 멀리서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난파가 되었습니다. 난파가 되어서 그들이 떠내려온 섬이 어디였냐면 이 섬이었는데 이 섬은 돌섬, 새만 사는 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학생 6명이 살아남았는데 무려 15개월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학생 6명이 서로 도우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소년이 발목이 부러지자 그 친구들은 무엇을 했냐면 5명이서 발목을 붕대를 묶어서 치료해주면서 일할 수 없는 그 청년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없는 그 섬에서 나무의 구덩이를 파서 겨우 물을 먹고, 물이 없어서 새의 피를 마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새의 알을 먹으면서도, 새를 잡아먹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6명이 끈끈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그들이 15개월 뒤에 발견되었을 때 6명은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옷, 이미 휘어져 낡아버려서 옷이 없었고 머리가 길어져서 마치 원주민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두 섬의 차이가 뭐냐? 어떤 섬은 사람이 100명이나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이 6명이 살아남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사람의 이 악하게 된 것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이렇게 구조 문제냐, 인간 본질의 문제냐, 계속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 악한 것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의 문제인가 개인의 문제인가로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저자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편법과 어떻게 하면 불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좋게 만들 것인가.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됐을까?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을까? 좋아진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아진다는 느낌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나빠진다고 느껴지는 이런 이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내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의 답은 사람이 악한 이유에 대한 답은 주를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소망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바라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살 때는 뭐라고 그 다음 살은 뭐라고 뭘 할 것인가 결정합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십시오. 오늘도 저희 딸과 잠깐 차 안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합니다. 진로 선생님이 지금쯤이면 꿈을 결정하고 나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소망을 세워라. 너의 희망을, 너의 꿈을 세워라. 그러면 네 인생이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20대와 30대가 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정된 직장을, 어떻게 하면 내 노년이 편안해질까? 이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서는 안 그렇습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좀 더 잘 살려볼까 하고 우리 재산을 탈탈 털어서 자녀들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아프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소망이 있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소망은 다 있다는 겁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망은 자기들만의 소망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주를 향한 소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에 있어서 자기들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가지고 조언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이 소망을 이루려면 이렇게 사는 게 좋더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서 혹은 TV에 나와서 많은 강연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은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주를 향한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는가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주를 향한 소망이 없어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직 이 땅에서의 소망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이 땅에서의 영화를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잘됨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기꺼이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그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가운데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소망이 주를 향한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미혹과 어려움과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진짜 소망이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수많은 조언과 제언을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 땅에서 지금 수많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제언을 듣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겠다? 주님이 깨끗하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가셨던 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었던 주님이 가셨던 길에 내 소망이 있음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고요? 주님처럼 사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소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수많은 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를 향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해서 가는 이 깨끗한 삶을 살면요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주를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보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년,
정말 많이 살아왔던 100년인데 100년의 삶을 위해서 내가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삶인 천년 만년을 놓고 살 것인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1,000원짜리 가질래 10,000원짜리 가질래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1,000원 가질래 10,000원 가질래 하면 누가 1,000원 갖는다는 사람 있습니까? 바보 같다고 우리 아이들 아마 때리면서 얘기할 겁니다. 10,000원짜리 5만원짜리 가져야지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바보 모른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림의 그 목적을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서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망으로 주장할 때에 너희들은 주를 향한 소망으로 주를 닮는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주를 향한 소망 가운데 주를 닮은 깨끗함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혼란한 시대 때 너희들이 재림을 기다린다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쓰였던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요, 죄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사실 죄가 없는 삶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좀 더 가까운 단어를 표시하라고 이야기하면 불법도 있지만 무엇도 있냐면 무법, 법이 없는 것도 이 불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즉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불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고 사는 게 아니라 법이 없이 살았던 겁니다. 법이 없으니까, 법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세상은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말한 이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돼서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 할 이야기 좀 미리 좀 땡겨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주의 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법대로 삽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주님의 법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의 법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인생의 이 의자에 인생에 뭔가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그 의자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나에게 법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에 상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무엇인가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으로 살았다. 세상은 불법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죄는 불법이다 이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겁니다. 안하무인, 내 눈 밑에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눈에는 하늘도 없습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도 없고 내 눈에는 이웃도 없습니다. 어디 누구만 위해 산다고요? 법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전에는 끊어진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 핏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접붙임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무법한 자, 불법한 자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으니까? 법이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떠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 누가 주인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요?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예전에 저들이 행했던 내가 예전에 행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이 행했던 그 사람들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소망이다 저것이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그것을 나는 더 이상 살 수 있다고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을 주인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것, 이 두 개를 겸하여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미혹 가운데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는 한 주인만을 섬기겠다라는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 보았던 것처럼 그는 처음에도 40일 동안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사단의 미혹을 받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때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이셨던 한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말을 살 때는요, 우리는 상황윤리 가운데 빠져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황윤리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다를 외치지 말고, 우리는 그때마다 뭘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주인을 섬기겠다. 나는 예수님처럼 불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 서겠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서겠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전에는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혈가운데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주인 되므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다니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그런 자유도 있으니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한 주인을 섬겨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한 주인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생명을 위해서라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너희는 한 주인만을 섬길 것을 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한 주인,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불법한 자처럼 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는 유혹의 시대에 사는 가운데 우리들이 유혹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는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동안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불법한 자들, 죄 짓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항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는 것이 성경은 항상 강조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재밌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를 짓지 말라,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너희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잘 보십시오. 죄를 짓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했던 방금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가장 센 말, 가장 강한 강조점에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배신하면서 누군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누군가 너희에게 있어서 와가지고 우리 한번 믿어볼래? 나한테 와볼래? 라는 말 자체도 나오지 않게 만들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요, 미혹하는 거짓 선생님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볼 때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 거다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예수님을 마지막 사도인 내가 전하는 게 진짜야, 나는 내 눈으로 봤어라고 증명하면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원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봤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미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짜 주장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 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아예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서 접근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단이 정말 많습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신천지만 예를 들어도 그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신자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신자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그들이 접근하는 사람은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무엇인가 형제 자매와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불편한 사람, 기도했는데 응답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불만이 쌓여있는 사람, 혹은 교회에 누군가 부딪혀서 지금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밉다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찾아가서 뭘 하냐면 그 사람을 미혹해야 합니다. 재밌죠? 오늘 성경은요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아니었어? 서로 사랑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미혹해 하지 말라라는 말, 누군가 나를 미혹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처음 들었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의 사랑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나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기뻐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당장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기도를 응답해 주면서 왜 내 것은 응답 안 해줍니까? 저 사람은 같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라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가요? 그 사람들은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금같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겠구나라는 걸 배워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와 다툼, 자매와 다툼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람이 유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성담하면 그 사람에 성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만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어찌 힘들면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미혹해하는 영이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힘으로라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울며 기도하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틈타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간질하겠습니까? 꽉 붙어있는데 끊을 수 없는 틈이 없는데 누가 그 틈을 파고들겠습니까? 물 한 방울도 셀 수 없을 만큼 끈끈하게 붙어있는데 사랑 가운데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쪼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즉 재림의 시대, 재림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적으로 수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에 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수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욱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끈끈하게 붙어있으면요 이단이 틈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초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고백했을 때 심지어는 일본 순사마저도 예배를 감독으로 돌았다가 그들이 하나님 믿게 되었다니까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은혜의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방이 들어와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혹의 시대 때, 유혹의 시대 때 종교가 혼합되면서 서로가 원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것이 소망이다, 저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때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미혹해 하는 그 빌미 자체를 주지 않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재림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어서 그를 향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를 향한 소망 가운데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불법이라는 말을 버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충성된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와 뜨겁게 사랑함으로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희 대창교회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의 이론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